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행군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실패의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성경이 꼭 써놨어요. 허물과 실수, 실패를 들춰내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허물, 실수, 실패를 넘어서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더 솔직히 말하면 실수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똑같은 실수는 계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실수 혹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죠. 실수에 실패에 거기에 매몰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실패를, 아픔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히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도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에 불공평하다. 왜 빠지느냐? 왜 우리는 빼느냐? 이 파라고 하는 말은 심각하다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거의 분열 위기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리라. 그리고 봉사의 일 필요 없어 그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도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역의 우선순위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 분명하게 그들이 만들고 또 제자들이 그대로 해서 7명을 세웁니다. 자, 성경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이 중요하죠. 교회가 문제를 가장 멋있게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멋있게 해결함으로 모두가 기뻐함을 넘어서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문제가 디딤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했던 실수 하나만 딱 봅니다. 물론 몇 개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민수기 11장 보면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말도 안 듣고 끝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이때 회막에 모이지 않는 70명 중에 두 사람, 메다트, 엘닷이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누가 와서 그걸 보고하니까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여 금하소서. Stop them.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타일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7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세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이 여호수아가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모세의 마음을 아직 몰라요. 결국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숙하지만 결국 성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 사실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서 아예 문제 자체를 문제로,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짜 문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의 실수들입니다. 자,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4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심각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즉 광야에서의 실수는 훈련 중이에요. 광야에서의 실수는 몇 명 매맞기도 하고 또 뭐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외부에 닥친 상처예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상처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실수, 지금 가나안 전쟁터에서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장기 하나가 망가진 것처럼 전체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호수아가 겪은 위기, 자, 우리 7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6장 마지막 절과의 대조를 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여리고성을 완전 점령 초토화시킨 후에 2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이게 그냥 여호수아의 소문, 그런데 저는 명성이란 뜻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런데 7장 1절 가면 정말 결정적인 우리말 번역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2절부터 등장하는 아이성 전쟁의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범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은 이미 결정된 참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간, 결국 여리고성의 범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장기 하나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왜요? 자, 첫째 강조하는 건 7절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 자, 여리고성 자체가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이란 말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누가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치리라. 여러분, 분명히 여리고성은 첫 성이고 첫 열매고 온전히 5번, 6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절 다시 보면요, 분명히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가 범죄했는지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첫째는요, 분명히 이 아간이 범죄한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다시 1절 앞부분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고 하지 말라 몇 번이나 말씀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반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고 전체의 허물인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간이 범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꼭 찍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가 결국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 어느 한 군데가 망가진다는 건 전체가 괴로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반역의 사건, 탐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결하시는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간이야, 그놈이야, 그놈 잡아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여호사는 몰라요. 누가 범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너희들은 온 백성을 성결케 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1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결의 날 하루.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부르고 그리고 제비 뽑게 하셔서 유다가 뽑힙니다. 그 다음에 족속 중에 하나 뽑힙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좁혀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문제인가? 자,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너희 죄 있는 자 스스로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혔을 때도 그는 감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문이 뽑혔을 때도 그는 감추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뽑히고 있을 때. 그러나 결국은 아간 내 이놈 찾아냈을 때, 그때야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완악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둔감한 아간이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국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실수를 바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거 감추려고 고집하고 또 변명하고 그러면 점점 더 죄 그리고 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돼요. 자, 결국은 아간이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사는 확인합니다. 가서 확인하니까 아간의 장막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외투 한 벌. 여러분, 그 외투 입지도 못할 건데 그거 입고 하나님 훔친 거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자, 이 탐욕이 문제인데 결국은 24절에 이렇게 처리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아골골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과 그 딸들, 장막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기억합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가족이, 아들들까지 딸들까지 함께 비참하게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처벌을 받는다. 결국은 뭡니까? 공모입니다. 공모. 그들은 함께 숨겼고 함께 속였고 함께 버텼습니다. 그럼 결국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아이성 참패,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가 이 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첫째는 탐욕이라는 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뺏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버틴 그거는 우리 영혼의 그리고 우리 신체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아이성 전쟁입니다. 물론 7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아이성 참패.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돕는 걸 스탑해 버리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참패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이성 참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작은 성 혹은 또 여리고를 그 대성 우리가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욕심 가지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은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가끔씩 위대한 큰 크리스찬 성악가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때 갑자기 목이 잠겨서 노래는커녕 말소리도 안 나오던 때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모든 거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 이게 교만이고, 에이 이렇게 작은 거.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에요. 정상적인 성인 하루,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15만 원, 20만 원 할 거예요. 6천일 동안 한 푼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될 어마어마한 큰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작은 거 아닙니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군사를 소수가 아니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왕과 백성과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복병을 세우라. 아이성 작은 성이지만 온 백성이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복병을 두는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공격할 때 마침내 정복하고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작은 것에, 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두 번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기입니다. 9장. 자,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명성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는 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심지어 회중도 여기 나와요. 회중이 그 음식이나 이것들을 보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심지어 곧이라는 단어를 써요. 19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고. 여러분, 이게 좀 이 세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칭찬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호수아, 당신 명성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으로 그를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에이 그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칭찬 안 받아봤나 보네. 감사하세요. 그러나 자신을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부탁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와 족장들 확인도 없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곧 그냥 즉석에서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이틀 지나자마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아니 먼 데서 왔다며 바로 요 앞이네. 자, 성경 보면요 18절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왜요? 기브온이라는 게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요지예요. 요지. 정말 좋은 땅, 큰 땅인데 이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차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누구에겐가 어느 지파에겐가는 엄청난 손해죠. 아직은 뭐 어느 지파라고 결정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원망했겠죠. 또 함께한 회중들을 원망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요, 바로 이어서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 앞에, 적 앞에 분열은 결국 실패입니다. 전쟁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됨. 결국 감사하게도 족장들이 나서서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나서서 회중들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족장들, 이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지도자와 백성 사이에 불신, 이 과정 속에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어느 한쪽 편들거나 싸움 부추기거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고맙게도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변호해주고 백성들을 설득해주고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부전쟁 그리고 남부전쟁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기브온 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최종적으로는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작은 문제들 내려놓고 하나 되라. 우리가 서로 다름 강조하고 나 원치 않는 것 강조하고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눠질 때 하나님도 애매해요. 이쪽 편 들기도 그렇고 저쪽 편 들기도 그래요. 부부싸움 하면 하나님이 한쪽은 장로고 한쪽은 권사인데 누구 편 들겠어요? 부모 자녀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들겠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 될 때까지.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엄청 큰 패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왜요? 이 타자가 타석에서 배트를 가지고 십자가를 딱 그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포수가 있다가 야,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굴 돕겠어요? 물론 그건 게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가족이, 교회가. 아까 히브리파, 헬라파? 아니에요.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부부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 하나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곳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22장에 그 전쟁 다 끝나고 모든 것 끝났는데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22장입니다.
약 7년에 걸친 중부전쟁, 남부전쟁, 그리고 마침내 북부전쟁까지 다 끝내고 12지파 기업 다 나눠준 후에 22장 1절 보면 그때에 앞에 보면 여호와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해졌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껏 너희가 정말 충성했다. 지금껏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최대한 챙겨서 그들을 축복하며 요단 동편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네 아픔을 안다. 내 충성됨을 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가다가 세 지파가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엄청난 크기의 제단을 쌓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22장 10절입니다. 거기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옛날 성경은 볼만한 엄청난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이란 표현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의 제단하고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커요. 자, 어마어마한 볼만한 엄청난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제사, 다른 번제, 다른 구세주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저놈들을 징계하러 가자, 싸우러 가자. 여러분, 마지막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내전으로 끝날 뻔한 그런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요, 첫째는 오해 살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지파가 단독으로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의논해서 요단강가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지파들에게는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넷간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자, 또 문제는 그걸 오해한 겁니다. 저것들이 감히 여호와의 번제단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번제단을 쌓아?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자, 결국은 전쟁이 날 뻔한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우리가 번제단으로 쌓은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릴 제단이 아닙니다. 그 뭐냐? 예, 기념을 위해서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는 말이 훗날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떠나갔지만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있는 이 큰 번제단을 보면서 제단 건너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아달라. 또 그들 입장에서도 요단강가에 서 있는 큰 제단을 보면서 저 너머에 실로에 진짜 제단이 있다. 그리고 거기 우리 형제들이 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좋은 뜻이죠. 와서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좋게 여기고 다시는 싸우러 가자 하는 말 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든 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움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오해 때문이다. 그리고 오해는 싸움을 낳고 싸움은 더 큰 오해를 낳는다. 여러분, 결국 오해라는 건 뭘까요? 다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빵집 주인이
한 청년이 자주 빵을 사러 오는데 제일 싸구려 빵, 맛없는 빵. 근데 보니까 얼굴도 헬쓱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서 아이고 얼마나 가난하면 저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저 식빵만 맨날 사갈까. 빵집 주인이 안쓰러운 마음에 어느 날은 빵 안에 버터를 잔뜩 넣어가지고 기분 좋게 줬습니다. 청년이 그걸 받아갔지만 몇 시간 후에 튀어옵니다. 아저씨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도시 건축 공모전에 내려고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고, 이 설계도를 그릴 때 지우개로 이 식빵을 썼던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마지막 그 작품이 그냥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딴에는 선한 뜻을 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서가 기록하는 건 허물과 실수와 미숙함과 실패,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내 대신 내 옆에 누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디딤돌로 삼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